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노아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23장의 말씀 가운데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백성을 흐트러뜨리던 악한 목자와는 대조된 그 선한 목자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도자라도 어떠한 신앙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죠. 오늘 말씀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 하나를 보여주세요.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고 나쁜 무화과는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인가, 어떤 의미인가? 본문 5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곳에서 바벨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좋은 무화과는 지금 무엇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어떤 무화과입니까? 8절부터 10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이 애굽 땅으로 간 사람들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는 이 나쁜 무화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들을 내쫓겠고 흩어진 곳곳마다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무화과는 누구입니까? 당시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이었어요. 이 나쁜 무화과는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또 애굽의 편에 들어서 애굽의 편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이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셨죠. 바벨론이 쳐들어 왔을 때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애굽의 편에 들거나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가운데 생명의 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찌됐건 바벨론 편에 투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 설령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한 자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애굽 편에 끌려간 자들이 나쁜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예레미야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않았던 것은 매한 가지죠. 둘 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서는 안 될 인생들을 살았어요. 예레미야의 그 선포와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받는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이 포로로 갔을 때 깨닫게 돼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있었건 없었던지 간에 어찌됐건 바벨론의 가운데 투항해서 생명의 길로 간 자들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인정하십니까? 순종이라고 인정하세요.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망의 길로 행한 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행악함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상황을 무화과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특출나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여전히 죄악들이 가득하지만 나 역시 연약하지만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쁜 무화과와 좋은 무화과, 이 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더러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낮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계속되는 경고 속에도 그것들을 무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요. 사실 둘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경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때로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한 나라에서 이 두 가지 길이 갈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남아있던 자들이나 모두 죄인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간 죄인들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롭게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세요. 좋은 무화과와 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면 좋은 무화과와 같다라고, 좋은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좋은 무화과와 같다. 좋은 무화과 같이 내가 여기겠다. 최상품 취급하듯이 내가 취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이 어차피 죄인된 상황 안에서 어떠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망했어, 이미 끝났어 하면서 포기하고 오히려 나를 나락 가운데 두고자 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내가 다시 죄를 짓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주 안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주님은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은혜는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아야겠다. 구원의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나 또한 죄와 싸우며 나 또한 이긴 신과 싸우며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의 구원의 처사를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순종했을 때 상황이 그렇게 가서 나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순종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기에 어떤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해봤자 그거 다 쓸데없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두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양을 주님께서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라고 말씀해 주시고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께 고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